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예배,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성삼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전에 내 발로 걸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올려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병든 영혼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생함을 얻는 이적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방송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6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6문입니다. 136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대의 교동문 136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191장 찬송하신 후에 강인근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9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제자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한 주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다시 나오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오니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사오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정말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 다만 우리가 원하옵기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안에 깊고 깊은 우리의 죄들을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그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회개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았사오니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주님의 근사되어 주님이 싸우신 그 싸움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약하여 쓰러질까 두렵사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우리가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며 무너지게 하는 우리의 병이 있다면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이 있다면 그것들을 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내가 보물 삼고 내가 주인 삼은 아버지.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보다 더 낮게 생각하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매일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인내하며 정말 힘써 기도하며 말씀 보는 자리에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무릎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주님 임하실 때 각자의 그릇대로 주님 사용하시는 그 계획대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간증할 거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는 간증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자들부터 늙은 자들까지 주님 각기 그릇에 맞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아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면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다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성령을 부름으로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간절히 원하기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주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순결하고 완결한 주님의 예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귀들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또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아멘.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멘. 아주 순결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금같이 나아가 주님께 사용받는 주의 군사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모두 들으시며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개역성경으로 191면사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최초에 나타난 교회의 이적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적의 역사다, 기적의 역사라 하는 말씀의 오늘 주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몇 년 오래 다닌 분도 10년 넘은 분도 젊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나는 과연 지금 내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확신이 없다고 말이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거,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죽음과 멸시천대가 없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목적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항상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잘 왔다, 잘 왔다 내 아들과 딸아, 나는 너를 항상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인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특징이 뭔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불러요. 그러잖아요.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엄마인지 아빠인지 몰라요.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압니까? 이분이 있어도 엄마인 줄 알고 저분이 있어도 아빠인 줄 알고 기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은 내 엄마 아빠를 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도 처음에는 모르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할 때 엄마 아빠를 알고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가 지나고 할 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생기고 깨닫게 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나를 삼아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강단을 쓸고 닦고 화분에 물을 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비천한 종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요. 천하고 부족한 죄인 중에 괴수인 저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그래요. 항상 기도를 합니다. 강다에 와서 나무 잎을 줍고 닦고 쓸고 할 때도 물을 줄 때도
부족하고 연약한 비천한 영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많아지고 커지면 이 할 일도 없어요. 지금 성도가 적고 하니까 이 기회가 우리 주어지는 거지, 성도가 많아지고 복음되면 이 기회도 없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선풍기를 하이타를 풀어가지고 닦고 이렇게 벽걸이를 쫙 해서 여름에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했는데 스위치도 다 해서 이제 스위치만 키면은 틀어지게 하고 하는 거, 부족하고 연약한 종들을 하나님 아버지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절에서 비천한 종들이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감격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됐고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한 믿음, 나는 이 세상이 지금 인생이 끝나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옮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 세워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라고 말씀했는데 보혜사 성령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어머니와 같은 역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오늘 바로 성령 강림주일. 2023년 전, 약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오늘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바로 주님을 믿는 자는 성령이 오시고 그러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는 확증을 바로 시켜주신다고 말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죠.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자 성전을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오죠. 제9시 하면 유대 시간은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성전 미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보면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 나면서부터 태어난 안진뱅이 거린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를 데려다가 성전 미문에 넣고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 두 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푼 주세요 하고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하고 말한 후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 능력에 붙잡혀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구걸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런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에 그래요. 초대교회 최초에 바로 이런 역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초대교회의 기적의 표적의 중풍병자 안진뱅이를 바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은 이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안진뱅이는 뭘 요구했습니까? 은과 금을 한 푼 주세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한 푼 주세요 하고 은과 금, 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 안진뱅이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러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는 천국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지만은 천국의 놀라운 역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을 쳤어요. 이것이 다르죠. 두려워 떨고 믿음이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들은 담대한 믿음이 생겼고 땅의 것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안진뱅이가 한 분 주세요, 두 분 주세요 하고 있는데 어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같으면 그런 믿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바로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러죠. 순종하고 나갈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게 되고 그러죠.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이런 자로 바꿔집니다. 이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리랄지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 나는 구원받는 자녀다.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바로 이 땅에서 같이 살지만은 천국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 자가 다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알곡과 죽정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알곡과 죽정이 바로 알곡은 천국 곳간에 쌓이고 죽정이는 버려서 불에 태워버린다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충만하여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를 잡아 일으키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최초로 일어난 병자를 고치는 그 병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믿는 자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했지만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 위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일하게 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장로님, 강장로님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37년간 전도지를 들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터미널에서 어디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어떨 때는 침뱉음을 당하고 어떨 때는 뭐 뺨을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공직자로 있으면서 교육 공무원 공직자로 있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인인 권사님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8년 9년 동안 병석에 있고 그 수발을 하다가 본인도 퇴직을 하고 암이에요. 콩팥이죠. 콩팥. 신우암과 뭐 소장 대장 뭐 있잖아요. 응? 우리 기관이 이 장기에 암이 번져가지고 수술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보니까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 것 같아요. 뼈만 남아가지고 피골이 장접하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주일만 빼고 매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30대에도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타나더랍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때는 체험이 없었는데 얼마나 그 젊었을 때는 술 좋아하고 막 하니까 이제 했는데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애들이 서인데 생각해 보세요. 30대 나이에 아이들이 서인데 서이를 어린 나이를 두고 죽을 걸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랍니다. 장로님이 그 간증을 해요. 저 어린 애들을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어린 애들을 두고 내가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바로 어렸을 때 이제 뭐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교회가 가깝고 하는데 교회를 가끔 가다 왔다 갔다 했는데 예수는 진짜 안 믿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제 바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믿음은 없지만은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더니 하늘에 빛이 광채가 내리쬐더니 그러죠. 광채가 햇빛보다 눈을 뜰 수 없는 황금 보석 같은 빛이 광채가 내리쬐더니 그 빛을 타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이 쫙 내려오시더랍니다. 그리고 쳐다보시면서 그걸 자기가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랍니다. 믿음이 없고 강팍하니까. 하늘에 빛이 그렇게 밝은 빛이 내리쬐고 빛이 내리쬐더니 예수님이 그 빛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다음에 보니까 성경전서 해가지고 성경전서가 하늘에서 내려오답니다. 탁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성경전서 딱 써가지고 자기에게 딱 주더랍니다. 뭐 천국과 지옥을 바로 보여주시고 역사하는데 간증 자세합니다 말이에요. 이런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이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회개의 기도를 했답니다.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누가 해라 말도 안 하는데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내가 죄입니다 하고 죄입니다 회개를 하니까 자기가 지었던 죄가 싹싹싹싹 스크린같이 지나가더랍니다. 한 가지 탁탁탁탁 자기 지은 죄가 쫙 지나가고 얼마나 지나가니까 자기 지은 죄가 그런 광경을 다 보여주시고 자기가 눈물로 회개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뭐 교문과장이고 학교에 근무하고 교문과장 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그때 남초등학교가 선생님이 뭐 70명 몇 명이가 됐답니다. 막 엄청나게 컸다네 됐어요. 남초등학교 순천 60-70명 됐대요. 교사 선생님들이 점심 먹고 가서 막 교실마다 가서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막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하면서 막 간증을 하시고 그래서 37년간을 전도하는 그런 바로 전도지를 우리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했잖아요. 저희 들어온 입구에도 있고 붙여놨잖아요. 저 전도지가 그 장로님이 하나님이 보여준 걸 그대로 지금 전도지 한 거예요. 십자가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전도지가 바로 그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애처로운 모습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자기를 보더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니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늘에서 성경전서가 칵 써져가지고 내려오더니 자기에게 딱 주시면서 그걸 받아서 그래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힘을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역사로 40세나 된 이 사람을 고치는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서 일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말이에요. 돈 몇 푼 뭐 엽전 몇 개 주고 하나 빵 사먹으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꿔줬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인생의 본질적인 걸 바꿔줍니다. 땅의 것에 추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멸망으로 지옥불로 달려가는 인생이 그걸 알고 이제는 하늘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늘나라에 심는 자로 오늘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심는 자가 돼요.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랬다고 말입니다. 그 장로님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70대 중반입니다만은 뼈만 남아가지고 소변을 보면 혈류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식사 잘 하시고 화장실도 잘 가시고 물도 잘 마시고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식사를 잘 하시고 그러죠. 식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소변을 보면 지금 피가 나오고 그래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 아들과 서희 지금 결사적으로 집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죽어가는 그런 분이 지금 막 팔팔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막 자기가 오히려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인생을 그 누구도 바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엽전 동전 던져주고 지나가고 했는데 이 가련하고 불쌍한 40년 바로 40세가 된 이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기도에 충실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세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싶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충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영육간에 고난당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바로 믿음의 역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구원받는 역사, 병으로 고통당하여 죽어가는 역사를 바로 사명이 있는 자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생명을 연장시켜 줘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살다 보면 병이 들 때도 있잖아요. 병든 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얽히고 섞인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사명이 있는 자는 그래요.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명을 크게 가져야 돼요. 우리 예양이 딸도 하나님의 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딸아 잘 왔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하고 같이 못 죽잖아요. 아무리 내 딸을 사랑하고 해도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못 죽어요. 오늘 우리가 그거 하셔야 돼. 신앙은 내 아들 딸을 지금 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대신 같이 못 죽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독생자를 외아들을 나의 죄를 청산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옥 백성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고 주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믿음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믿음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면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점점 자라나요. 분명한 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언제 어디에 무엇을 했든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되었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놓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였고 불쌍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자세히 보면서 그 바로 거린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있었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당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주의 있게 본다고 말이에요. 암병으로 죽어가는 장로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응? 뭐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한번 기도해주고 그냥 올 수도 있잖아요. 내 아픔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연장시켜 주셔서 히스기야 왕과 같이 치료해 주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가 없어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시시때때로 시간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수술을 받는 우리 김 권사님을 위해서도 할머니를 위해서도 예양의 현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중보적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그러죠. 일으켜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필요를 알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구걸하고 있는 안진병이는 지금 한 푼 동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으로 앉아있는 그 본질적인 그 병을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받고 주님의 권세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그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를 자세히 보고 관찰하듯이 바라보면서 뚫어지듯이 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러죠.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응?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상처받고 절망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아무도 그를 챙겨주지 않고 그를 도와줄 자도 없고 그런 이 거린에게 주목하여 보고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어요. 이 말은 주목하다, 이 말은 주의를 기울이고 진지하고 강렬한 눈빛으로 그를 바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주의를 보면서 그를 쳐다봤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거린이 무엇이 필요한가? 시선과 관심과 주의와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이 따라와요. 베드로가 그 손을 일으키고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충실한 기도를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는 그에게 관심 있게 그를 보면서 그의 본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 바로 임재와 능력은 믿는 자에게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주님의 능력과 임재는 이 지상에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이걸 알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그걸 모릅니다. 이때는 베드로와 요한 시대에 이때 임재했지.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능력은 이 지상에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죠.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말이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곁길로 가면 어때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줘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죄악의 길에서 성령을 통하여 그러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구걸하고 있는 난진병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난진병이 40년 태어나면서부터 난진병이로 구걸하고 있는 거린이 되었는데 동전 몇 푼 던져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는 바로 그거이다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은금을 가지고 가치도 없고 바로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모든 것들,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 마귀를 내어쫓고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물리치고 이런 모든 것은 은금 몇 푼 가지고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은금을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권세의 이름, 창조의 이름 그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이 이제 커지고 깊어지고 체험을 하게 되고 오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줄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 이름만 불렸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자, 꽃차게 가도 어디 불교 가면 막 팔만대장 뭐 희한한 막 마귀떼들 했는데 거기 갈 때 오직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기도 필요 없이 오직 예수님 예수를 불러봐요. 주님의 성령이 딱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막아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에게 나타나고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병들고 사탄 마귀를 내어쫓고 놀라운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돈 몇 푼으로 이거 바로 구원하고 역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 마귀 귀신을 내어쫓고 성전 미문에 앉은 이 나이 40이 된 바로 이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고 고쳐서 전인적인 변화,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신적으로도 고침을 받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인적인 변화,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도 치료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작은 병, 큰 거, 모든 거, 병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창조의 천지에 바로 창조하신 전능의 이름이에요. 이 이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전 몇 푼 주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말로 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그 이름은 뭡니까? 이름의 특성은 직위나 능력이나 권위를 말해요. 어느 나라 왕, 옛날에 왕이 있었잖아요. 왕의 이름 하면 그 나라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름은 권위, 그 사람의 모든 걸 대표하는 거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에요. 바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하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치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래. 그리하면 내가 모든 걸 너희에게 들어주고 이루어 주리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걸 알았어요. 이걸 지금. 응?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 없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알았어요. 아, 은과 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은과 금은 건강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심판날에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권세만 남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았어요. 이걸 알게 됐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면 세상 지식, 세상 물질, 세상 인본주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그 능력을 바로 성령 안에서 사용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오늘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따라온 그 역사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그때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 지구상에 수제자로 남아있잖아요. 이름이 지금 베드로 하면 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일 때, 응? 예수님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었잖아요. 부끄러운.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거 깨달았어요. 자기가 인간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탄 마귀를 내어쫓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이구나. 이것을 알았다고 말입니다. 알고 믿고 그가 행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었으면 행동으로 이어질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할 자가 있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뭐하면 아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할 자가 있으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은과 금은 잠시 잠깐 없어지고 멸망에 바로 지옥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에는 못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성령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이제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은과 금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생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생명을 살리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걸 깨닫고 이 역사를 증거했다고 말해요. 바로 실제로 그 안진뱅에게 주의 깊게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곧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일으키니까 40년이 돼가지고 굳어 있는 이 사람이 착착 펴지고 모든 관절과 모든 것이 펴지면서 고침받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다고 말이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배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 때 믿음이 생기고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죠.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이 생겨요. 담대한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첫 번째 이적의 표적의 역사는 두 가지 사실적인 이중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우리 동네에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걸하던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쳐져 버렸다는 사실. 이 놀랍죠? 고쳐졌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이잖아요. 지금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구원받는 영혼이 되었으니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놀랬다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최초의 기사화일과 표적과 같이 오늘 주님의 교회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도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사화일과 표적을 베풀어서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행동하여 행동으로 옮겨서 그런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 최초에 나타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일으킨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내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작은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꼭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땅에서도 강건하게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나라의 매주관 주인공들로 꼭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보험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버지 옆에 나와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송예양 아버지의 딸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손을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예양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축복받는 가정으로 자녀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선교구제 봉사 교육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딸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 친구 현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땅의 건 잠시 잠깐이요 은과 금은 잠시 잠깐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집을 처소를 예배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 맺는 상달되는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호정숙 사모님, 송 목사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덕순 권사님 디스크 수술을 받고 철심을 내고 그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니를 복양하고 노고를 하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쁨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을 하시고 사남매 아들, 딸, 손자, 손녀, 후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자로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늘나라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쓰임받는 우리 막내 아기까지도 다 지키시고 보호해주셔서 하늘나라의 멸류관 주인공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픈 손자 하준이에게는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오늘 안진맥인을 일으켜주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손을 일으켜 잡아주셔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고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후손들이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강영근, 황빈나, 강한별 아버지 감사의 묵물 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신 아버지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김혜영 사모 왕다니엘 아버지 11조의 물 송례양 감사의 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아버지의 집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 아버지, 오늘 기쁨으로 주의 품에 안기는 귀한 우리 송례양 딸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의 품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하는 일마다 때마다 크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사 아버지를 찬양하며 꼭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68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뿔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예양이 딸 가정 앞길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길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권속들 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